여러분 안녕하십시오. 이신근입니다. 예수의 산상설교를 해설해 드리는데요. 오늘은 13번째 화내고 욕하지 마라.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의 말씀을 함께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알아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예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요 앞에서 더 나은 의라는 제목으로 제가 강의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왜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했다는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습니다. 다시 간단하게 요약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멋대로 보태거나 빼지 않고 온전히 지키는 것, 그것을 의미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단지 입으로만 가르칠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또 단순히 또한 외형적인 외식적인 행동만이 아니라 내면적인 마음 깊숙이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제가 풀이해 드렸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분노, 간음, 맹세, 보복, 원수사랑 이런 것들을 예로 들어서 이제 더 나은 의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화내지 말고 욕하지 말라. 이 본문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구약 성경의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고 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은, 다른 동물은 식량을 위하여 죽일 수 있을지라도 사람은 어떤 이유로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화와 종교관을 씌우셨나이다 라고 시편의 한 기자는 그렇게 노래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은 천하보다 더 귀하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고 또 생명을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더욱이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생명을 인간이 함부로 다치고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는 일이요 큰 죄악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생명의 처분 권한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속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실수로 무의식적으로 원치 않게 남을 죽인 자는 도피성 안에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를 만들었습니다마는 고의로 임의로 자기 뜻대로 남을 죽인 자는 하나님의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여야 한다고 출애굽기 21장 14절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거룩한 전쟁을 통한 살인과 죽을 죄를 범한 사람 외에는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을 죄란 말은 우상숭배의 죄,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저주하는 죄, 고의로 사람을 죽인 죄, 부모를 저주하거나 불순종하는 죄, 간음죄, 사람을 유괴한 죄, 이 죄를
지은 경우가 아니라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현장에 가늠하는 여인을 잡아서 예수님에게 끌고 온 종교 지도자들은 돌멩이를 들면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은 누구든지 죄가 없는 자를 제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잖아요. 이때 그들이 이 간음한 자를 죽이려고 하실 때 바로 이 간음은 그 당시 죽여야 할 죄, 죽일 수도 있는 살인이 허용된 죄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화도 내지 말고 욕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에 대해 화를 내고 욕설한 사람은 중한 심판, 지옥까지 들어가는 엄밀한 엄정한 심판을 받는다고 경고합니다. 그렇다면 정당한 분노, 거룩한 분노가 존재하지 않느냐? 이건 허락되어야 하지 않느냐? 불의나 악한 일에 대하여 화내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일은 오히려 이건 불의와 악을 조장하고 불의를 방치하는 불의한 행동이 아닌가? 그래서 종종 거룩한 분노, 거룩한 화, 그래서 거룩한 전쟁까지 정당화되었죠. 이에 대하여 본문은 분명히 어떤 자신의 성경의 의도를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이제 마틴 루터의 입장을 들어보면요, 사람에게는 호의적이 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분노를 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흔히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미워해서는 안 된다. 그와 같은 비슷한 뜻인데요. 루터는 이를 사랑의 분노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금하신 것은 어려운 분노, 사랑의 분노가 아니라 교만과 허영과 미움과 악의와 복수심에서 나오는 분노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로운 분노, 사랑의 분노는 내도 좋다는 것입니다. 사실 루터는 상당히 화를 많이 내고 심지어 욕까지 자주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악에 대하여, 악한 사람에 대하여서라기보다는 악에 대해서는 분노를 품어야 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악인이라고 생각한 사람에 대하여도 루터는 자주 큰 화를 내고 욕설을 하고 비난한 적이 들어 있었고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유럽 곳곳에서 특히 독일에서 루터 박물관과 루터 여러 가지 전시회를 개최했는데 가보니 루터가 잘못한 두 가지 행동을 적어놨더라고요. 유대인을 미워하고 학살한 것, 그 다음에 장애인을 폄하한 것을 잘못이라고 그렇게 루터의 후에 독일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했던데요. 그 당시 어쨌든 루터는 초창기와 달리 나중에는 유대인을 아주 격렬하게 비난하고요. 장애인을 폄하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네퍼는 어려운 분노와 불의한 분노를 구별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역시 독일 신학자요. 루터 신학의 후예자였고 나를 따르라 라는 책에서 바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분노는 형제의 생명을 노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하튼 성경은 우리에게 화를 낼 권리를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화를 내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화를 내시지 않았느냐라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화를 낼 권리와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인간은 그런 자격이 과연 있겠습니까? 상대방을 화내고 욕할 만한 그런 충분한 자격과 권리를 가진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니, 과연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화를 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으므로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화를 말로 많이 표현하는데 말을 빨리 하다 보면 참지 않고 말을 하다 보면 화내는 말, 욕설이 나오기도 하죠. 바울은 사랑은 성내지 아니한다 라고 또 말을 합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어떤 학자에 따르면 라가라는
라는 이 아람어는 지능적인 결함에 대한 경멸이다. 바보야, 깡통머리, 돌대가리다. 막 이런 뜻을 의미하고, 미련한 놈이라는 것은 마음과 성격에 대한 경멸, 윤리적인 결핍감을 갖는 사람에 대한 멸시를 표현하는 욕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학자에 따르면 라가는 이웃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자를 경멸하는 욕이고, 미련한 놈이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불신자를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방금 설명드린 보네퍼는 라가는 무의식 중에 내뱉는 욕설을 뜻하고 미련한 놈은 의식적으로 내뱉는 욕설을 뜻한다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분노를 살인만큼, 살인 못지않게 무거운 죄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지 마음의 작은 분노가 언제는 점점점 커져서 형제를 죽일 만큼 큰 대형 살인죄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작은 말 한마디도 형제를 다치게 하고 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마음이 여리거나 예민한 사람은 작은 말에도 상처를 입고 스스로 절망할 만큼 작은 말에 아주 취약한 그런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뭐 개구리에 돌멩이를 던지면 어떻게 하게 개구리가 죽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장난삼아 던진 돌에도 개구리는 맞아 죽을 수 있다. 장난삼아 던진 말에도 형제에게 상처를 주고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다. 그러므로 말을 조심하라고 많은 동서양의 스승들은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를 입고 공격하거나 스스로 절망하여 목숨을 포기한 사람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형제에게 욕설하는 것은 욕설을 통하여 상처를 입고 죽으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고의적으로 내뱉는 욕설은 사회에서 형제의 하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가장 존중받고 사랑받아야 할 형제의 이웃의 명예를 존엄성을 박탈합니다. 형제에게 화내고 욕하고 공공연하게 헐뜯고 멸시하는 사람은 곧 살인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이라. 그래서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라고 보네퍼는 그렇게 해설합니다. 형제와 불화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릴 수도 없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재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화해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구약시대 예물은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에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에게 모든 어떤 죄를 청산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화해의 시간이라면,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제물을 드리지 않지만 헌금도 드리고 몸과 마음과 정성과 시간을 드릴 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받으신다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런 예수님은 아주 파격적으로 예배보다 이웃과의 관계 개선, 화해가 더 먼저다, 우선이다. 이웃과의 화해보다 더 시급한 것은 없다라고 말함으로써 그 당시 항상 하나님이 먼저요, 하나님과의 화해, 예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당시 사람들과 또 우리에게도 굉장히 낯설고 매우 파격적인 말씀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화해보다 인간과의 화해가 먼저다. 이웃 관계를 잘 맺는다면, 이웃과 화해롭게 지낸다면 하나님에게 예배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과 화해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는 그런 상태라면, 그런 상태로는 하나님도 올바르게 예배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인간관계가 깨끗하게 해결되지 않았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끗할 수가 없다는 뜻이겠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이웃에게 가서 그와 화해하라고 명합니다.
이웃과 심하게 다툰 후에 예배를 드리고 가면 그 마음이 정말 평안하고 행복할 수가 없고요. 불안하고 죄책감 속에 사로잡힌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예배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형제에게 내가 내 이웃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해달라고 구하고 죄를 용서받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나로 인하여 울고 다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시고 안타까워하시고 함께 울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은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고 찢어지시겠습니까? 먼저 너 이웃부터 화해하고 오라. 나에게 잘못했다고 말하기 전에 그 이웃에게 너 형제에게 잘못했다고 먼저 말하고 화해하고 와라. 그럴 때만 너의 예배도 온전한 진정한 예배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망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관습에서 볼 때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은 매우 파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의 생각에 따르면 이웃 문제로 제사가 예배가 중단되는 일은 전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기서도 그 당시의 관습과 생각을 완전히 180도로 뒤집어 버립니다. 정반대로 가르치십니다. 다시 본인의 말을 인용하면요. 형제와의 불화는 예배를 무효로 만든다. 만약 형제가 나에게 원한을 품고 있다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는 담이 가라 막혀 있다. 형제가 멸치를 당할 때 하나님은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하나님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형제에게 고소를 당하여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빨리 문제를 풀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에 먼저 형제에게 진 빚을 먼저 갚으라는 것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감옥에 가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에 이웃과 화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화내고 욕을 하지 말라라고 하신 예수님은 화를 참으라, 욕도 내지 말고 꾹꾹 참아라 라고 말하시지 않고 내가 화를 냈거나 내야 될 대상에게 가서 먼저 화해하고 풀으라고 말합니다. 화를 성급하게 내는 것, 욕을 하는 것도 위험한 일이지만 잘못된 일이지만 화를 꾹꾹 누르고 욕을 참는 것도 사실은 매우 정신건강과 육체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화를 너무 오래 꾹꾹 눌러놓으면 우라병에 들고 그리고 나중에는 갑자기 터지면 이건 자기도 주체할 수 없는 조절할 수 없는 분노 조절 장애로 엄청난 피해를 낳게 되죠. 그래서 많은 심리학자들은 어떤 다른 대상에게 화를 대신 낸다든지 화를 푸는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방법을 우리에게 제안합니다. 그러나 화를 오래 화를 풀지 않으면 어쨌든 이 화는 언젠가 터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화를 낸 사람과 먼저 대화하고 용서를 구하고 서로에게 화해할 길을 찾으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조언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자가 바깥에서 스트레스를 꽉 받고 화가 잔뜩 나서 집에 들어오는데 아내가 잔소리를 합니다. 그러면 아내에게 막 화를 내고 심지어 폭행합니다. 그러면 힘없는 아내는 누구에게 욕을 하고 폭행합니까? 힘없는 자녀들에게 또 화풀이를 합니다. 억울하게 화풀이를 당한 자녀들은 또 누구에게 화풀이를 하겠습니까? 더 연약한 존재, 집안에 있는 동물, 고양이나 애완동물을 막 괴롭히고 발로 걷어찹니다. 그러면 이 애완동물은 또 화가 나가지고 장판을 물어뜯거나 소파를 막 물어뜯습니다. 화는 계속 대물림되어 이어나갑니다. 화는 끊어야 합니다. 화는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키고 욕은 더 큰 욕을 불러일으킵니다. 화를 내지 않고 욕을 내지 않는 방법은 화를 참고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빨리 화를 푸는 방법입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화를 내기 전에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다면 용서해야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은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고 말하는데 상대방을 이해할 수 없거나 또 심지어 사랑할 수 없다면 용서하거나 또 어떻게 보면 기다려줘야 합니다. 화를
사람에게 풀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로 풀거나 다른 방법으로 화를 내는 그런 지혜를 터득해야 하겠죠. 화가 날 때 몇 초만 참으면 흥분이 가라앉는다고 합니다. 뇌의 피가 거꾸로 흘러서 포유류와 파충류의 뇌로 피가 흘러가면 순간적으로 인간은 선악을 구분하지 못하는 이성이 없는 파충류와 같은 그런 존재로 아주 위험해진답니다. 몇 초만 숨을 내쉬고 참으면 피가 다시 인간의 피로 올라와서 서서히 차분하게 왜 화를 내야 할까? 왜 화를 내면 안 될까? 어떤 면에서 화가 났었고 내가 화를 내야 할 이유와 상대방에게 화를 내야 할 이유가 뭔가? 상대방이 어째서 이런 화를 낼 만한 일을 만들었을까? 이 다양하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사실은 지나고 나면 참 화를 내면 대부분 후회합니다. 화는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입힐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상처를 입힙니다. 나의 자존심도 망가뜨리고 화로 인하여 나의 인격이 망가지고 내가 우울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화날 말이 있다 하더라도 욕할 만한 일이 있더라도 먼저 차분하게 화를 누르는 것보다는 차분하게 잠시 이성을 되찾는 그런 시간을 갖고 스스로 반성하고 내가 형제에게 잘못한 일이 무엇인지 먼저 되돌아보고 또 그래서 그런 일이 생각나면 용서를 구하고 또 상대방에게 받아야 될 용서를 받아서 화해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일이며 또 하나님도 그런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상태로 예배드려야 그 예배도 참으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배가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은 이렇게 전했지만 예수님은 몰라도 우리 인간은 화내지 않기가 참 화내기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저도 살아가는 과정에서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아내에게 자녀에게 이웃에게 화를 많이 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저를 향한 따끔한 충고로 생각됩니다. 남은 생에 여러분의 생애가 얼마나 길고 짧을지 모르지만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화를 내고 욕하지 않도록 그렇게 훈련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노력합시다. 부족한 이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